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조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떠한 상태인지 주님 앞에 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주일 중에 이 짧은 한 시간,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알약이 우리의 몸에 치유하시는 것처럼 주여 짧은 한 시간 동안 당신의 기회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중에서 이 16절로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의 슬레로 인하여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슬레의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너는 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슬레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로마서 8장 16절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내적 증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말해요, 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뭐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할 거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파트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열처녀 비유를 말해요. 며칠 전이 아니에요. 바로 그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날 말했어요. 그때 말했어요. 열처녀 비유를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 열처녀 비유는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뭐죠?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다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켰다는 것은 다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져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만날 사람인지 등불이 꺼진 채로 만날 사람인지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켜는 게 누구를 위해 켜는 거예요? 등불을 누구를 위해 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 있잖아요. 서치라이트인 줄 알아요. 서치라이트.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켜는 건요,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보라고 켜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등불이 필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처음에 이 찬양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은 찬양이 너무 길어서 교인이 안 올까 봐 떨려 죽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준비 찬송을 한 40분에서 50분까지 늘 그랬어요. 최소한. 적어도 40분이 넘게 막 주님을 높이게 됐어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만을 높이니까 귀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귀신을 경험한 적도 없는 데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사람인데도요, 치약자듯이 귀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야, 이 찬양이 능력이구나. 예배 드리다가 막 구토를 하고 뛰어나가요. 근데 바깥에만 나가면 또 괜찮은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또 막 토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예배가 이 찬양, 이 예배 가운데요, 주님이 말해요. 연기가 가득 차면 주님이 거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은 경우가요, 예배가 우리들이 보기에 편리한 예배, 부담 없는 예배, 간결한 예배,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침 감사하게 그럴 때요, 저희는 교인들이 120명이었는데요, 새벽 기도가 100명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부러워요. 그때가. 근데 그때요, 아마존 강에 호은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은 성령 체험을 많이 했고, 아마존에는 아무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가 나갔는데, 아마존 강에는 선교사 지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는 옷을 입지 않는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으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으러 간다고. 사역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생을 다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설교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때 설교를, 설교하기 전에요, 이 진통제를요, 30알을 먹고, 매일매일 진통제를 30알을 먹고서 설교한 설교예요. 근데 그 뜨거운 교회에 그 아마존 강의 허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구원받을 사람 5%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들으면서
아니 지금 이 뉴저지에서 새벽 기도가 지금 100명 나오는 새벽 기도가 어디냐고. 전 속으로 이렇게 해석했죠. 저분이 이 죽음이 다가오면서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화를. 그랬는데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이 고민한 것은 성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 책은 Saving Faith, 아더 핑크가 쓴 구원신앙이라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은 Saving Faith. 근데 그 책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요. 그 책 제가 알거든요. 그 책 기억나는 게 아더 핑크 책 기억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어려워. 그 기억만 나요. 아더 핑크 책. 그 아더 핑크는 결국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이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극한 가난 속에서. 그러니 저는 아더 핑크를 정말 안 좋아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더 핑크처럼 될까봐 겁났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이 죽은 거예요. 정말 안 좋아했어요, 그 책을. 근데 허성교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책이 평범해 보이는데 꼭 목사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아더 핑크를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뒤에 왜 이 책을 보라 그랬지?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이라. 그런데 그 책을 보면 다행히 그 책의 추천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썼어요. 톡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대형 교회라 다행이다. 존 메가더 책을 보자. 그 3년 만에 그 책을 읽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책의 내용을 똑같이 말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회개의 부흥에 쓰임 받은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와 동역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기 전에 십자가의 공로 자체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3년 만에 아더 핑크의 Saving Faith, 구원신앙,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청교도 책을 보게 됐는데요. 1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Saving Faith였어요. 요한에슬레도 Saving Faith라는 설교 제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필드도 Saving Faith로 설교했어요. 그 당시 유행이었어요. 왜 그래요?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Saving Faith, 구원받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요, 오늘 나눈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요, 로마서 8장에 1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 시험을 실패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오늘 우물가 여인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대학 시험을 실패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너무 실망했을 때 이 찬송과 함께 저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럼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 세상에서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당시에 내비게이터 암송 카드로 처음에 외운 암송한 말씀이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바로왕의 압제를 당했던 히브리 백성이 외쳤던 그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여기에서 노임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서 8장 1절을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공감하는 것은 이걸 바랄 뿐이지 공감하는 것은 로마서 7장이에요. 평생을 이 8장 1절을 붙잡고 사는데요, 현실은 뭐예요? 7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8절이에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 기도는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8장 1절을 붙잡고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그 앞에 7장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현대 교회는 점검해 봐야 돼요. 현대 교회는 이 다윗이 말하는 주의 말씀은 등불이라, 내 길의 등불이라고 말한 이 등불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던 아마존 강의 허성 교사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저에게 소개한 책들은요, 잔느 기용의 영성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리고는 릭 조이너 책이었어요. 성령에 쓰임 받은 사람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린 다음에는요,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릭 조이너, 잔느 기용,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청교도들이 말했던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갑니다. 나는 가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전해야 돼요. 저는 여전히 그것이 숙제이자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6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세계적인 뇌출혈 병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했어요. 세계적인 뇌출혈 병원에서 저보러 불가능하다고.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은 회개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은 3일 동안 회개를 지켜보시면서 주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인간은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의 고백처럼요. 저는 1년 전에 또 쓰러졌어요. 지난번에는 뇌출혈로 머리가 터졌는데 이번엔 뇌경색이에요. 이번엔 뇌가 막혔어요. 근데 그때도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살려달라는 것은 내 본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또 잘못을 할 사람인데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기를 받아주는 어머니처럼 주님이 다시 말했어요.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그리고 지금 올해 뇌경색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허성 교사님이 저한테 이젠 당신이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에게 숙제였고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죠. 미안한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요, 마음에 들어오는 게 몸이 치유되기 전에 마음이 아프구나. 하나님, 이 마음도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순절이 지나면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지난주에 설교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게 영어로 컴포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 속에 보혜사 성령, 컴포터,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요,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설교도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은 넘쳐요. 말씀에 굶주린 것은 이제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마다 중국에 다녔잖아요. 중국 교회가 공산당이잖아요. 모든 걸 감시당해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은 체포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많이 가 있어요. 그들은요, 말씀에 굶주려요. 성경책도 없어요, 중국에. 그래서 굶주림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말씀에 굶주린 사람은 없습니다. 인터넷만 열면은 여러 가지 유명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요,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아마존 강의 허선교 여사님의 고민 앞에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켜 있는데 등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켜 있어요. 지금은 다 믿어요. 근데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말씀에요, 로마서 8장을 봤냐면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은 2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 1절로 바라고 살아왔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구원이구나. 근데요, 예수 믿고선 지금 목사까지 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8장 20절이에요. 이 8장 1절에서 20절이 올 때까지 저는 인생을 다 보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이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주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왕 앞에서처럼 예배하게 되고요,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요, 주님을 노래하게 돼요. 주님을 알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것이 저에게는 뇌출혈 때였습니다. 뇌출혈 때 새벽 3시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샀구나, 책망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을 보게 될 때요, 저는 그때 온몸에 뇌출혈로 호스가 여러 가지로 엉켜 있었어요. 호스들이. 근데 무릎을 꿇고, 저희가 중환자실이기 때문에요,
간호원이랑 의사들이 이렇게 보여요. 유리관처럼 앞에서 보고 있어요, 다 저를. 근데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안 들어와요. 이게 주합회예요. 무릎을 꿇고 중환자실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 안 들어와요. 주 앞에. 그리고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사실 오늘 대표 기도한 분의 기도가 저의 아멘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속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요,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을 좀 매일 봐야 되는데,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신앙의 이 구원의 핵심이 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구원의 문제가 나의 원함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바로 왕이 압제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들의 탄식이라고 나와요. 부르짖다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탄식.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에서의 탄식, 이것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다음 절인데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이 속에서요, 탄식이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매니페스테이션,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은사는 그저 선물이에요. 물론 선물은 좋은 것이지만 선물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탄식하지 않습니까? 함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맞춰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로 만나게 하신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말씀 앞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들보다는 말씀도 많이 알아요. 제가 많이 들어요. 가스펠 펠로우십 교인들의 특징. 목사를 많아도 꿀리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어요. 가스펠 펠로우십 교인들은 뭐가 많이 하는지 목사들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 할 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요,
속으로 탄식해요. 주님 위에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속량이 뭐죠? 리뎀프션.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속, 량, 두 단어가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리뎀프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이 가스펠 펠로십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속으로 탄식해요. 왜냐하면 튀어나오는 게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 있잖아요. 실망스러운 삶이 되잖아요. 실망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염려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염려하거나 실망해요.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었어요. 근데 우울증의 주체가 뭐예요? 나예요. 저는 평생 따라다녔던 우울증,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우울증이 주인이 바뀌는 순간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아담에게는 물어봤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감사하게 아담아, 너 무슨 짓 했느냐?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으로 괴로워하고 무거워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무슨 짓 했느냐? 이걸 묻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복음은 이거예요. 율법은 너 무슨 짓 했느냐? 라고 우리를 찔러요. 근데 복음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물어봐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양자 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만드세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속량, 리뎀프션. 왜냐하면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산 것은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썩어질 밖에 없어요. 감사하게 주님 없이 산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밖에 안 돼요. 티끌이에요.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형수들의 찬양을 많이 듣는데요, 한국의 사형수들이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불러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썩지 아니할 기업만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도요, 뭔가를 해도요, 내가 한 모든 것,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요, 언젠가는 썩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날에 알지 않고 오늘 복음 앞에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속량이에요. 뭐예요? 속량은 리뎀프션, 리딤,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을 주님이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의 초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환경이 새로워지길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식구들이 바뀌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이여,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삶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